할렐루야.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병원에 환자가 없어서 의사가 특별한 방법을 고안해서 병원 앞에다가 이런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단돈 100만 원이면 모든 병을 고쳐줍니다. 실패할 경우에는 1억 원을 보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이거 믿져봐야 본전이 아니라 잘하면 무지 돈을 벌겠다 생각을 하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입맛이 전혀 없어요.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 이 환자 혀에 3방울만 떨어뜨리세요. 간호사는 의사 말대로 그 환자에게 3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왜? 이거 휘발유잖아. 휘발유.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입맛이 돌아오셨네요. 치료비 100만 원입니다. 남자가 잔뜩 짜증이 났습니다. 며칠 후에 변장하고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참 기억력이 제가 없어가지고요. 도대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네요.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 3방울만 떨어뜨려. 22번 그거 휘발유잖아요.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기억력이 돌아오셨네요. 치료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이를 악물고 100만 원을 내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와서 며칠 후에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눈이 나빠가지고요. 눈이 뵈는 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선생님, 처방약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못 고칩니다. 그러니 1억 원짜리 수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1억 원짜리를 준 게 아니고 1,000원짜리를 내밀었어요. 잠시만요. 이거 1억 원이 아니고 1,000원짜리잖아요. 1,000원짜리.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시력이 회복되셨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여러분, 항상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세월을 살면 살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서 말씀은, 또 에베소 전도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는 말씀 중에 하나고, 또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에베소 전도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복음성가 99장 불러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
것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사도행전 19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간 건 처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미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잠깐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서 1년 남짓 지난 다음에 에베소를 방문해 보니까 그동안 누가 들려서 이 에베소의 복음을 또 전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또 다른 한 가지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성령 세례는 듣지도 못했고 받은 세례는 요한의 물세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경에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 게 거의 드문데요. 이야기가 빌립의 이야기도 세례를 베푸는 장면도 나오고 베드로도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바울도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단 말이죠. 이전에 누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지역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은 이 바울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더니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살아계신과 역사가 분명히 이방 지역에서도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증거를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났다는 건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이 의인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됐다는 말이지만, 세례의 관점에서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호적에 올리고 한 가족으로 돌봄을 받아서 가족 사랑도 받고 학교 교육도 받고 친구들도 만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취업도 하게 되고 결혼도 가정도 하면 꾸리면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단순히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군사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1차,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점점 이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바울도 복음 전도하면서 돌아오는 일도 있었지만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바울도 자라나는 거예요. 1차,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에 아주 특별하게 다른 점이 뭐냐면 선교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3차 전도여행에 가서는. 그래서 새로운 전략으로 에베소 전도를 하게 되지요. 먼저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그동안 했던 전도 방식대로 복음을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세례도 주고 안수도 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몇 명쯤 됐다고요? 12명이 됐다라고
숫자가 많나요? 적나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3,000명, 5,000명 돌아왔던 베드로의 그 설교의 역사하고는 다르게 12명이 이들이 주님의 제자 되어서 돌아오는 장면을 보면 수적으로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단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읽을 텐데요, 이렇게 12사람은 은혜를 진짜 충만하게 받고 주님께 돌아오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여전히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고 비방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 복음 전하는데,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까먹게 생겼어.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심한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바울의 특이점이 이제 나옵니다. 1, 2차 전도 여행과는 확연히 다른 3차 전도 여행의 선교 사역의 방법이 나오는 거죠. 제자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들을 따로 세워서 이 12명을 집중적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잘 양육되어서 아시아 전체로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바울과 이 제자들의 사역과 말씀과 그 양육에 은혜 받으려고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길, 변화의 길을 나가려면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정해야 되지, 결정하지 않으면 항상 똑같은 일이 답습되기 때문에 변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로 나가려면 그 변화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지불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변화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동안에는 회당 중심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면서 사정하듯이 유대인들을 붙잡고 설득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얻어맞더라도 또 전하고 또 얻어맞더라도 죽을 뻔해도 또 전하고 도망가서도 전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는 교회를 따로 개척해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아시아로 퍼져나가면서 그 소문으로 인해서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다, 빌라델피아 이 아시아 지역에 전체로 퍼져나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00명이 웃으려면, 한번 따라. 100명이 웃으려면 한 명이 먼저 웃어야 되고, 100명이 은혜 받으려면 한 명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무리들 중에 12를 택하신 이유 중에 바로 이와 같은 이유예요. 소수가, 정의 소수가 물론 수많은 무리들을 필적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복음의 능력과 힘을 유지하고 그 모멘텀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그 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은혜 받은 핵심 믿음의 사람 12명이 이들이 초대교회를 세워나가고, 바울의 이 12명도 그 아시아의 12명이 전부 은혜 받아서 그 지역에 복음을 퍼져나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모든 걸 다 잘하려면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한 가지 잘해도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요. 물론 괴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물리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예술도 잘하고 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드문 거지.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칠적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는 만 가지의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양치고 또 소를 돌보고 어린 짐승들을 돌볼 때 배웠던 단 한 가지 물매질입니다. 물매질 하나로 이 태산 같은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지난 1000년 동안 우리 인류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준 100명을 뽑았습니다. 그 100명 중에 이제 마지막 10등부터 9등, 8등, 7등 이렇게 그 순서를 뽑아놓은 걸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0등에는요 갈릴레오예요. 지동설을 주장한 이탈리아의 천문학자고 물리학자 갈릴레오가 10등을 먹었습니다. 9등에는 코페르니쿠스, 마찬가지 지동설을 주장했던 폴란드 사람입니다. 8위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인슈타인입니다. 7위에는 독일 경제학자인 마르크스입니다. 6위에는 콜럼부스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 5위에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섹스피어입니다. 4위에는 영국의 생물학자 다윈입니다. 3위에는 독일의 루터입니다. 2위에는 천문학자 역시 뉴턴입니다. 이 얘기하니까 지금 생각이 나네요.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면 다 뭐 되려고 그래요? 요즘에 다 의사가 된다고 그래요. 신문에 봤더니 미국은 공부 잘하면 천문학자 된다고 그런다네. 하늘 보고 우주 보고. 왜 의사 되려고 한답니까? 돈 많이 버니까 돈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한때는 또 공무원하고 교사가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무조건 교사의 공무원의 목을 메고 거기 제가 담임하던 교회는 다 말려서 공부 잘하면 글로 가면 안 된다고. 공부 잘하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유학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추구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지. 돈 많이 벌고 월급 잘 나온다고 죄송하지만 공무원이나 초등학교 선생님 그렇게 고차원적인 공부 필요 없습니다. 머리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나라는 지금 또 이상하게 공부 잘하면 무조건 막 의사가 다 재수에 삼수까지 해가지고 의사 된다고 야단이에요. 지방 의대라도 가야 된다고 또. 하여튼 2위에 천문학자 뉴턴이 링크되었습니다. 그럼 1등이 누구냐? 독일의 구텐베르크입니다. 구텐베르크가 왜 1등을 먹었냐?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인 한 사람이 그 팀에 참여했다가 평가하는 팀에 참여했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구텐베르크는 천재도 아니고 성공한 기업가도 아니고 뭘 대단한 걸 한 사람이 아니지만 이 구텐베르크가 만약에 활자를 발명하지 않았더라면 이 앞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능력이나 유명세를 나타내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신앙과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소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명이 100명을 살리고 한 명이 1000명을 살리고
한 명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순신 보세요. 이순신.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합니다. 왕도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유명한 무슨 신하들, 고관 대작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이순신 혼자서 해결합니다. 세종대왕 보세요. 세종대왕. 다른 왕들은 다 대왕이라는 이름이 안 붙어요. 근데 누구한테만 붙어요? 조선시대 세종에게만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글이 창제되고 전 세계적으로 언어를 가진 날, 자기 고유의 언어를 가진 나라는 가장 위대한 언어 중에 3순위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최고의 언어가 한글입니다. 왜냐? 한글은 모든 발음을 표현해낼 수 있어요. 세상에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모든 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글이에요. 대단합니다, 한글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조상의 은혜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에베소에 신실했던 12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돼서 계룡도 살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살려내고 위대한 주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쓰시리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그 12제자를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2해 동안 이같이 할 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뭐든지 계속하면 땅도 하늘도 변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면요, 날마다 하면 변하게 돼요. 성실, 우리 주님이 성실의 이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시잖아요. 왜? 죄인된 우리가 참 제대로 믿음의 길을 안 가. 자꾸만 곁길로 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그런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끝까지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그 성실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되는겨.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본래 이 조양호 회장이 젊은 시절에는 트럭 운전기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백인 여성이 시골의 진창길에서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 자기 가는 길이 바쁘니까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가도 되는데 그 길을 멈추고 몇 시간 동안이나 그 백인 여성의 어려움을 도와줘가지고 이분이 무사히 되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언제 자기를 초대한다고 그래 연락처를 달라고 그래서 초대를 했어요.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가보니까 남편이 미군 고위 장교야.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분이 미 군납 식료품을 배달하는 운전수가 됩니다. 운전수가 되고 또 베트남 전쟁이 이제 발발됐을 때는 베트남에서 있는 미군들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대한항공의 전신인 회사를 끌어가면서 대한항공이 생성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잠언 28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구약학 박사라니까 사람들이 다 믿어요. 왜? 맨날 집이나 고치고 일이나 하고 그러니까 제 양반이 뭘.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가지고 박사가 되셨어요? 더군다나 구약학 박사라면 히브리어 이런 걸 참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하니까 제가 대답을 했죠. 10년을 매일 하루같이 하루에 1시간씩 10년을 히브리어로 공부해 보세요. 10년을. 그러면 구약의 히브리어가 8,000단어예요. 8,000단어. 8,000단어면 많아요, 적어요? 예? 어떻게 보면 많은데 10년을 가지고 나누면 8,000단어가 몇 자 안 돼. 10년이니까요. 10년. 예? 몇 자 안 돼요, 그러면요. 매일 하면 그거 아니 1시간씩은 못해도 하루에 10분, 20분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매일 그걸 하면요 못 따라가요. 누가 따라가겠어? 바울이 매일 2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거기에다 은혜로 양육하니 이 제자들이 잘못될 리가 있냐 말이야. 이 제자들이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허락하시고 베푸신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늘 성실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이 이 바울을 들어서 주셨듯이 여러분의 삶도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1년에서 2002년에 제가 2년 동안 대전에서 목회할 때인데 서울 이천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개설한 바이블 칼리지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목회 비전하고 제 목회 비전이 너무 젊을 때부터 이게 코드가 맞아가지고 그랬는데 계기가 돼서 나가는데 초교파적으로 2년 동안 한국의 유명한 강사들을 다 이제 목사님들 강사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월요일마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교하면 선교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일하면 일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일 자꾸 하면 일이 있던 게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일이 생긴다. 한 번 더, 기도하면 일이 생긴다. 여러분 일어서가지고 나는 이게 왜 일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무료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시면 일 생깁니다. 기도하면 일이 보여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무료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가면, 이 바울이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이 인연이 그냥 헛바퀴가 돌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열리게 됐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도 들어서 주셔서 이와 같은 믿음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